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시작. 하나님과 화목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화목이라는 말은 거리낌이 없다는 말입니다. 두 사이의 관계에 막힌 담이 없다는 말이죠. 히브리서 10장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목의 장애물은 거짓과 외식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과 외식을 용납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는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 담, 거짓, 외식을 허물어 버리고 예수의 몸을 찢으셔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못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 죄값을 십자가에 치르셔서, 그래서 죄 아래 죽게 된 사람은 죄의 짐과 담을 허물어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죄 아닌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놓으면 생명이 은인이 되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앞으로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 17절에 누구든지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복음은 오픈되어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게 한다, 중생한다, born again 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육신으로 부모로부터 육신을 입고 온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서 이제 내 영이 죄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누구든지 예수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건 무슨 말이냐?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set up, 청산했다. 이게 우리가 처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 밖에 있던 일랑은 아무 상관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인 담, 거리낌, 거짓, 죄, 이런 것을 다 허물어 버리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막힘이 없는 하나된 연합이 되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과의 연합, 곧 세례를 통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약간 성질을 고치고 약간 잘못을 깨달아서 인격이 나아지는 수준이 아니고, 내가 늘 얘기하죠. 뿌리가 바뀌는 거라고. 뿌리가 사람이 바뀌는 거라고. 거듭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거듭나야 합니다. 시작.
그 모양 그 뜻대로 그렇게 해서는 예수를 백날 믿어도 소용이 없다 그 말이야. 내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잘못했습니다. 왜 해결이 안 될까요? 사람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사람이. 겉모습은 변해요. 야, 겉모습은 은혜 받았다. 야, 겉모습은 교회 열심히 봉사한. 야, 겉모습은 사람이 거듭난 것 같아. 그건 사람이 보기에는 그래요. 왜? 사람은 외모를 취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는 게 아니고 영혼을 취하신다. 영의 모습을 보신다. 이분이 성령으로 거듭났나? 이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가? 그래서 그 영은 외모를 보는 게로 그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다. 성령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다. 아무도 몰라도 성령님은 아세요. 아무도 몰라도 성령님은 아신다고.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첫 번째 거듭나야 된다는 그 말은 사람이 바뀌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제할 수 없다 이게. 겉모양으로 하나님을 보시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은 외모로서는 안 된다 이게. 형식적으로는 안 된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예요? 외식이에요. 하나님과 화목의 걸림돌은 내가 나를 꾸미는 거야. 외식은 쉽게 얘기하면 인위적으로 한다 그 말이야. 잘 보이려고, 목사니까, 전도사니까, 장로니까 잘하는 게 아니라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직분 때문에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잘하는 근본적인 믿음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찬양을 할 때도 내가 여러분을 보면 물론 점잖고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끼리는 너무 좋아. 너무 은혜스러워 우리끼리는. 근데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은 걱정이 많아.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우리끼리는 너무 행복고 우리 너무 은혜스러운데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기도 제목이 많다 이거죠. 그 첫 번째는 여러분들은 만날 기회도 없고 또 이게 각박한 삶 속에서 요즘 신앙생활 패턴이 신방을 싫어한다고. 싫어하는데 구태여 찾아갈 이유도 없고 또 교회 도움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저를 혼자 내버려 두세요 하면은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해서 뭐예요? 믿음 생활이 현실 세상살이에 함몰되는 위험에 직면했다 이게 한국 교회가. 다 편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돼야 되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전까지 변함이 없으신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는 변하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냉소적이고 무관심한 신앙생활을 빨리 탈피해야 돼요. 그 왜 그러느냐? 시니컬하다는 냉소적이라는 말은 나하고 관계없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자신을 외소화시킨다 이 말이야. 그거는 영적 소외감 때문에 그래요.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교회를 자꾸 가까이 달아붙이고 그리고 교회를 전부 다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멀리하면 편한 게 아니라 멀리하면 멀리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관심이라는 말은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이에요. 나만 안전하고 나만 챙기면 된다는 이기심이 발로가 돼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자기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굉장한 데미지를 입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냉소적이지 말아야 돼. 뭐 그거야 뭐 그렇게 되겠지 뭐. 이렇게. 그야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런 게 전부 다 뭐예요? 냉소적인 거예요. 또 교회 더운 날씨에 모든 심심해서 교육관이 저렇게 됐으면 부족하고 열악하지만은 다 우리들의 손길로 저런 더 무엇이 부족한가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 또 여기 있는 아이들 가진 부모들 우리 교회 학교 여기서도 우리 아이들을 보고 할 수 있도록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자꾸 기도를 해주고 자꾸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그것이 주의 일이 나의 일일 때 그 사람이 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은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일이 주의 일이 되도록 하는 게 주의 길이에요.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곳에서 할 때 그게 주의 길이라 그 말이에요. 주의 길이 목사 되는 길이고 주의 종 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기쁘시게 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그 현장이 곧 주의 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없이 봉사하는 평신도들이 가장 위대한 주의 사역자들이고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몸된 교회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역자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자긍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한다. 부부 사이도 화목한다는 말은 성경에 창세기 3장 25절 끝에 보면은 발가벗어도 부끄럽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가 빨가벗고 살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발가벗어도 서로에게 부끄러운 일이 없는 투명한 영적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화목이에요. 화목의 가장 정확한 단어가 그거예요. 격이 없어요. 발가벗었으면 그 모습 그대로 서로 아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했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사랑했나요?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출생하는 게 내 힘으로 출생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어요. 부모의 은혜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태어난 사람은 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태어났으니까 부모를 알고 우유를 먹고 이유식을 먹고 장성하여 부모에게 효도하여 또 다른 부모가 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듯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내 행위의 대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은 부모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때 그 태어났다 하는 태어난 출생은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다. 부모님이 육신으로부터 이렇게 태어나서 나는 것처럼 영혼도 영으로서 거듭난다 이게. 위로부터 거듭난다 이게.
육체는 아래로부터, 흙으로부터, 부모로부터 거듭나지만 그 육체의 주인인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 born again, 중생, 구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오늘 본문 17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새 사람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그것을 믿어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장사 지낸 것이 세례예요. 세례는 옛사람하고 결별하는 게 뿌리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나는 예수에게 접붙임다 해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본어게 있는데, 이것을 말로 이해하고 생각으로 이해하려면 하지 말고 경험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한다. 네가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로 세례받은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말씀으로 아니라 삶으로 거듭나야 된다. 네가 새 사람이 되어야 그래 새로운 세계가 보인다. 예수를 믿어야 예수의 세계가 보인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세계를 보인다. 나를 믿어야 내 안에 거한다 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회개 없이는 은혜 문이 안 열립니다. 회개는 남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요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 잘못했지? 잘못했다고 그래? 그래 잘못했어요. 이거 회개 아니에요. 그건 체벌이라고. 회개는 방향 전환이에요. 삶의 자세와 태도가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죄인이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니까 죄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으면 죄인인데 죄를 안 짓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의인이 되어르시니까 죄와 상관없이 은혜 아래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회개를 막는, 회개 안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두 번째는 마귀가 회방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회개하라고 해서 말로 회개했다고 해서 그거 회개입니까? 거짓이에요. 그게 외식이라고. 그게 형식이라 이게요. 율법은 행위로서는 거룩하면 구원받는데 아니야. 행위로서 죄 안 지어도 마음으로 죄를 품고 있으면 죄인이에요. 그래서 은혜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 죄를 의인이 되는 게 아니야. 은혜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하였다. 그러므로 너는 죄를 짓지 않고 은혜 아래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라. 이게 은혜 생활이에요. 근데 은혜가 뭔지 몰라. 몇십 년을 더 교회 은혜를 몰라요. 모양은 똑같아. 모양은 달걀 모양은 똑같아. 유정란하고 무정란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죽고 나서 천국 가느냐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다르다는 말이에요. 다 똑같이 구원 받았지만 생명이 있는 사람, 생명 있는 사람 있다 이거예요. 그걸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은혜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근데 딱 한 가지 방법은 뭐야? 내가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를 해야 돼. 근데 회개는 말과 생각이 아니고 사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의 증거는 삶을 보고 증거받는 거야. 아, 저 사람이 손을 씻었구나. 손만 보면 안다고 손 씻은 그 사람의 삶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게. 할례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행동 멀쩡해서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할례 받고 세례 받고 침례 받고 그렇다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게요. 그 증거를 네가 스스로 확정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네가 예수 안에 있는지 세상 밖에 있는지 네가 스스로 확정하라. 네가 스스로 테스트하고 네가 스스로 시험하고 네가 스스로 확정하나 네 자신이 네 자신을 알지 못하면 너는 구원받은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흐리멍텅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거하고 관계없다, 이게. 예수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은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의 첫 관문은 뭐야? 회개해야 돼, 회개. 회개는 우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왔다. 아이고 또 잘못했네요. 그 다음에서 아이고 그리고 잘못했네요. 그 다음 나서 그러나 잘못했네요. 또 그러면서 그러므로 잘못했네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뭐하냐?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에요. 예수 이름은 생명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과 증거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알았다면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옴, 이게 회개야. 억지로 걸글 질질 끌고 갖다 놔가지고 회개했지 해서 갖다 놓으면은 또 도망가. 그게 고멜이야. 호세아 선지자에 나오죠. 잡아다 놓으면 또 가치라고, 잡아다 놓으면 또 예대인 찾아가고, 잡아놓으면 또 가가고, 또 가지고 또 가져간다. 그러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속이 뒤집어질 때, 아, 하나님이 나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셨구나 깨닫는 거야. 억지로 일로 끌고 와. 너 회개해. 밥 안 주어? 안 주어? 막 죽어. 강요, 억지, 인위적인 것은 뭐예요? 의만 드러내는 거야. 누구 의? 내 의만 드러내는 거야. 그 이 사람은 뭐예요? 더 죄인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를 근접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호세아가 고멜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가는 게 언제 알아? 결국 끝까지 그 참 사람은 어리석어서 참 안타까워요. 끝까지 가서 결국 일 저질러고서야 정신 차린다. 돈 다 쓰고 허랑방탕 다 되고 돼지우리 옆에서 쥐염 열매도 먹고 그러고 자다가 굶어 죽고 또 배고플 때 오독할 때도 없을 때 그때 뭐야? 내가 미쳤구나. 내가 죽어도 싸구나. 그리고 생각난 게 뭐야? 이게 다 아버지 것 갖고 내가 허랑방탕했구나. 여러분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를 알아야 돼. 하나님은 부르면 하루씩에 다 나가.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야. 왜?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수준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속아주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갈 곳이 없을 때 아버지 집은 있잖아.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야.
주신 자를 기억하는 거야. 구원자를 생각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해주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되겠구나. 내가 교회 이런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내가 교회구나. 내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내가 지체구나. 교회가 내가 교회구나.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나는 차식으로 못 돌아갑니다. 비록 또 낯짝이 있지. 나는 차식이 아니고 아버지 집에는 머슴에, 난 머슴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회개야.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신 거야. 언제까지?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야. 하나님은, 아버지는 참으신 거야. 언제까지? 그때까지 참으신 거야. 하나님은 우신 거야. 언제까지?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문 열어놓고 안 주무시는 거야. 왜? 자식 나간 날부터 자식을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밤마다 문 열어놓고 탕자가 돈을 기다렸을 때 탕자가 돌아오기만 하면,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따라합시다. 회개는 늦은 회개가 없다. 아이고 나는 지금 해가지고 뭐 하나님 나를 받아주기 위해서, 아니야. 그때가 하나님이 기다린 때야. 세상에 나 같은 사람들 하나님은 아니야. 너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신 거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개하면 회개는 즉시 옛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화목이 되는 거야. 회개 없는 화목은 없어. 회개 없는 화목이 없다. 회개 없는 은혜는 없어. 그 은혜는 다 가짜야. 감정해, 감정. 돈 벌어서 좋은 거 그 은혜 받은 거 아니야. 야, 잘 돼서 막 기분 좋은 거 그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은혜는 환경과 조건이 아니야.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삶이야. 간정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거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참아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참고 계시는구나. 세 번째 내 결론을, 제가 미국에서 학위를 받을 때 우리 가족과 함께 초청을 받아서 그 명예 경영학 박사를 받았어. 그건 난 참 일생의 명예스럽게 생각해. 그때 내가 수락 연설을 하면서 한 연설의 제목이 Anytime, Anywhere, Any Cost였어. 그 책자에도 나와. 그 내가 뭐 잘나도 아니고 많이 배워서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중소기업가로서 해외 열심히 일하면서 평신도 선교사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의 필드에서 많은 열심으로 배우며 뛰었어요. 그건 뭐예요? contribution이라고 그래요. 이바지란 뜻이에요. 여러분 시집장가 갈 때 이바지 음식 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 이바지 음식 보면 가풍을 알잖아. 이바지 음식을 보면 그걸 다 알잖아. 그래서 그 이바지한 것을 그 있는 사람들이 다 간증. 이거 누가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 흔적이 나온다. 실적이 나오는 게 실적. 증거가 나온 거야. 내가 하는 게 어느든 뭐예요? 그렇게 보도에서, 이사회에서, 그런 선교 단체에서 위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미국에서 가장 큰 침례 교단. 미국은 우리나라 장로처럼 다 침례 교단이에요. 그 대학교에서 할 때
내가 한 것은 딴 게 아무것도 없다. 세 가지를 얘기했다. anytime, 시간을 주님께 먼저 드렸다는 뜻이. 목사님 어디 간다, 내가 가방 들고 따라다니고, 교회 어려움이 없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먼저 내가 교회 헌금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에 있는 모든 일들을 내가 홀로 다 담당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 집회를 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 근데 아니 나 시간 없어 못 갑니다,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anytime. 두 번째는 anywhere. 어느 곳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중국 청도 시장 앞에서도 소주 한 컵 넣고 100만 불 딸 때도 난 술을 안 먹었다. 왜? 술을 안 먹는 자랑이 아니야. 여기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내가 지금까지 다니엘처럼 뜻을 향하여 내가 진미나 포도주로 왕의 진미로 나를 더럽히지 않은 것처럼 이때까지 금식이며 울고 부짖었는데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100만 불? 1980년대 100만 불이면 뭐 어마어마한 돈. 그거 뭐 안 줘도 할 수 없겠지만 아쉽지만, 그러나 내가 나의 신앙의 정절을 잊어버릴 수 없다. 그때 성령이 오면서 Are you real Christian? 너 진짜 예수 믿어? 이거였어요. 너무 충격받은 거야. 그냥 공식 행사인데 청와대 칵테일 받았는데 뭐 소주 한 잔 먹었다고 뭐 어디 가겠어? 그런데 성령님은 적은 것을 용납 안 하여 큰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 소주 한 잔 먹으면 2잔 먹잖아. 그러면 다 허물어지는 거야. 그래서 수잔을 딱 내려놨어요. 그래서 생수를 바꿔달라.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독주를 금하게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나는 생수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그 믿음을 한 그 말이 시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오다를 다 땄다고. 그 시장이 나중에 끝났는데 시장에서 나를 초치해서 나를 형아우하자고 그랬어. 장등령 시장이 지금 옛날 전전 후진타오 전 총리 때 기계공업국 부장하신 분이, 우리나라만 과학기술 총리 하신 분이 청와대 출신. 그래서 뭐예요? 수많은 한국 사람들로 신앙생활을 받지만은 진정 참되고 바른 신앙의 본을 내가 오늘 봤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신앙을 존경합시다.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 다 술을 내려놓고 생수로 다 바꿨다고.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맹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지만 나는 빼가를 생수로 바꾼 주인공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쉽게 가볍게 알아들으면 안 돼. anywhere. 여러분이 어디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간음에, 얼마나 많은 타협에, 간음이 별거 있나? 남편 아내 보내고 딴 사람 탓하면 간음이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돈 탐하면 그게 간음이야.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감찰하시고 평가하셔. 그게 걸리면 화목이 안 이루어져. 잠자고도 찜찜해, 가다가도 찜찜해. 안 될 때마다 그 생각나. 영적인 건 그런 거야. 성령은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한 영이라 그 말이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잊어버렸는데 나 3개월 동안 욕봤어요.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고, 그 회개가 그렇게 막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오케이 할렐루야, 나 이런 식으로 싸구려 보고만 만든다.
정말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 앞에 내가 이것 하나도 제대로 못, 내가 이것 하나도 챙기지 못하는 게 이게 무슨 예수 믿었다는 증거냐?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았습니다. 나를 용서해서 살려주세요. 이런 건 하기 싫지. 하나님 그 대충 넘어가고 돈. 하나님 돈. 그러면 내가 아무 말도 안 할게. 돈. 그래서 사람이 다 돌아버렸어 지금. 세상이 다 돌았어요 지금. 돈 세상이에요 지금. Any cost. 네가 희생이 될 때 너 진짜 주를 위해 사겠어? 너 진짜 손해볼 때 너 교회 한번 살려보겠어? 너 진짜 힘들 때 네가 진짜 교회 한번 세워보겠어? Any cost. 어떤 비용, 어떤 걸. 가나의 유엔 사무총장이 아나니에요. 그 양반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출신이 쿠마시야. 쿠마시에 내가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어떻게 세웠냐? 가나하고 라이베리아하고 전쟁 중인데 총에 맞아서 막 사람이 피투에서 넘어오는 것을 내가 거의 우연히 그 기도대 시라만으로 출장을 갔다가 오다가 그 차에서 그걸 목격하게 돼서 내가 차를 세워라 그랬어. 위험하다 이게. 빨리 가야 된다 이게. 차를 세워라. 그래서 가나의 시라베장하고 목사님들 일행들하고는 차에서 세워가지고 거기를 피난처 국경 피난민 천막전에 들어갔다. 거기는 뭐 그 참혹한 건 말로 못하는 거야. 그냥 천목 쳐놓고 막 시체 그쪽으로 사람 주고 올라가면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그게 목사님이 가장 시급한 게 뭐냐?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야. 은혜 받았어요. 돈 달라는 게 아니라 여기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백에 있는 걸 다 털었어. 트래블 체크, 내 돈 있는 거, 돈 당장 다 끄집어냈어요. 그 봉투에 내서 이걸로 일단 교회를 설립하십시오. 필요한 자금은 교회로 추가 지원해 주겠습니다. 그걸로 교회 지은 것이 딱 다 제이콥스 처치예요. 여박사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내가 바꾸라고 그랬어. 내 이름으로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돈이 많았고 내가 똑똑하고 잘난 것 잘하는 것이 아니라 any cost, anywhere, anytime, 언제 어디서 어떤 희생이 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정말 주님이 사랑하신다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이거는 내가 해야지. 그게 신앙생활이야. 큰 걸 바라는 게 아니고, 자랑을 바라는 게 아니고, 간판 내밀고 말고 공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보는 가운데서 anytime, anywhere, any cost.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교회를 몸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교회 직분을 주셨대잖아. 그리고 십자가에서 화평해서 죄 다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주셨대잖아. 근데 왜 하나님과의 화목이 없어요? 우리의 얄팍한 자존심, 무관심, 냉소, 위장, 거짓, 편법, 이간, 외식, 이 모든 인위적인 것이 허울 좋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성령은 가장 적은 것부터 챙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섭섭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 줄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고,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보고 예수님이 통곡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어제 우리 집사람 어디 갔다 오다가 뉴스를 듣고 뭐 사람들 그러는데, 야 도대체 사람이 어디까지 약하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 이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이외에는 대책이 없다는 거 아니냐 이게요. 이 지긋지긋한 이 신물나는 이 인간 쓰레기들, 오직 예수를 믿으면 내가 은혜를 주겠다. 이 믿고 십자가는 예수 은혜밖에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주시고, 그래 인간에게는 예수 없으면 절망하고 예수 없으면 끝이야. 예수를 믿어야 살고 예수 때문에 은혜 받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영광이야. 하나님과의 화목은 말과 생각과 허울전 우리의 외식이 아니고 진정 내 마음속에서 눈물로 솟아나와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내 죄사함을 용서받은 그 은혜 때문에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데, 예배할 때 앞으로 9월달은 찬송할 때 여러분 일어나서 찬송하려고 그래. 내가 찬송이 쉬는 시간이야. 찬송할 때 성령의 역사도록 내 힘으로 내 입술로 내 몸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기도할 때 우물우물 거리는 게 아니야. 대굴대굴 굴려서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해도 들을 똥 말 동안 천천히 같은 죄악이 누억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너 이렇게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초등학문 초보 수준에 있다. 이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해야 사람의 문제가 풀리고, 사람 사이에 화목해야 돈이 따라 붙는다는 거야. 신통해야 인통하고 인통해야 물통하는 거야. 하나님과 화목하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도 화목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하모님과 화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제 9월달 추석 무렵에 우리가 믿음의 도리라는 이제 가을맞이 부흥회를 할 거예요. 부흥회도 그 사람 그 모양, 부흥회도 그 모양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금년 하반기에는 이쪽으로 온 지 3년이 되는 해야. 3년이면 열매가 있어야 돼. 3년이면 자립해야 돼. 3년이면 우리 실력이 있어야 돼. 그저 몇 명 안 되는데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도토리 캐는 게 아니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내가 지체가 됐으니까 내가 일을 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지. 내 찬송이, 내 기도가, 내 봉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한 장의 벽돌이 되어야지. 이런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하반기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에 허락한 100배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화해로부터, 하나님과 화목하는 역사로부터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